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 출애굽기 3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을 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옆에 앉은 걸 보니 이번 주 대박 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한 주의 기쁨을 미리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네, 우리 빛가수금교회는 부활 절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는 아니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주일을 통해서 그 부활절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부활절의 감격과 기쁨이 진짜 무엇인지를 배우는 일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고 이 부활절만이 부활주일이 아니라 우리 아시는 바처럼 매주가 부활을 기반으로 하여서 예배하게 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이 오늘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주일은 매주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면서 이 매주에 누리는 부활주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정확히 이해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환골탈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구약과 신약을 우리 교회가 균형 있게 다루기를 원해서 1부 때에는 신약을 다루고 있고 2부 때에는 구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시리즈로 강의하는 그 순서에 맞추어서 원래는 제가 부임한 첫날부터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으로 지금 현재 이제 출애굽기 성막까지 왔습니다. 온 상태에서 부활주일에 설교를 하다 보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1부 때는 신약 본문을 기반으로 2부 때는 구약 본문을 기반으로 이 부활을 설명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시리즈 강의를 듣지 않은 분들에게는 난해한 부분일 수 있지만 들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파악을 하시면 너무나 그 언약적 깊이가 있는 그 언약의 깊이로 하나님이 부활의 약속을 성취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격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의 내용은 첫 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이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 중에 이제 초실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과 정확하게 겹치는 절기입니다. 지금 이제 현대교회가 지키고 있는 부활절은 이제 기록상으로 보면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부활절을 우리가 정해서 지키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합의를 봤어요. 일종의 합의를 보았고 이 합의로 날짜를 어떻게 정하냐면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이 유대력은 음력입니다. 음력, 그 달력, 그 원력이에요. 원력. 그래서 달을 기준으로 그 날을 짰기 때문에 이 매번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 어르신들 대부분이 음력 많이 쓰시죠. 생신을. 그러다 보니까 매년 생신이 바뀌시죠. 그죠? 바뀌어서 자녀들에게 굉장히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도 몇 번 이렇게 저희 아버님이 음력으로 생신을 지키시는데 이게 몇 번 빼먹고 지나가고 이렇게 하지 말자고 양력으로 바꾸자 그래서 올해부터 양력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양력이 고정돼서 편하긴 한데 이 음력은 뭐에 딱 맞는 달력이냐면 농사 짓는 데는 이 음력이 딱 맞는 달력입니다. 그래서 양력은 농사 짓는 거랑 좀 안 맞아요. 대신에 그러니까 원력으로 한 거는 이 농사 짓는데 아주 정확한 이 일치점을 보입니다. 그래서 춘분이 지난 후 첫 번째 만월, 그 꽉 찬 달이 지나고 나서 오는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그 부활주일로 지키자라고 교회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해서 합의를 봤어요. 이게 실제로 교회 안에 전통으로 자리 잡은 건 이제 7세기쯤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있었던 절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절기를 구약 때처럼
이것을 정형화시키고 고정화시키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우리의 절기는 이미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 2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절기가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실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약의 절기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월절 안 지키죠. 그죠? 지금 77절도 사실은 77절로 안 지킵니다. 초실절도 마찬가지예요.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수장절도 안 지킵니다. 지금 그걸 지키는 나라는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밖에 없고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이런 절기를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완성되었어요. 그 중에 여러분 우리 배웠던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이 첫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는 그 절기에 예수님이 정확히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의미가 이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는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자, 이거 보시면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부활을 설명해 주면서 이 부활이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다음 열매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 설명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초실절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느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교회들은 첫 열매, 그럼 그게 뭔지 다 알아요.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은 지금 잘 모를 텐데 옛날 어른들께서는 특정한 날을 정해서 팥죽 먹어야지라고 얘기를 했고 청포로 머리를 감아야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날인지 다 알아요, 몰라요?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은 다 아시죠? 그게 무슨 날인지 다 아세요. 단오에는 우리가 뭘 하는지 이런 거 다 압니다. 근데 요새 청년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김치담글줄도 모르는데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밥솥이 있어도 밥을 지을 줄 모릅니다. 모르죠? 모르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날 팥죽을 먹지? 왜 오곡밥을 먹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유대인들에게는 첫 열매 그러면 다 알아요. 그게 무슨 날인지. 아, 이게 무슨 날이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는 이 첫 열매가 아파르겐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첫 열매를 바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바치는 그 날은 무슨 절기였다고요? 초실절이었다는 거예요. 초실절. 그러면 초실절을 어떻게 지켰느냐를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하고 더듬어 보면 이 초실절의 절기의 의미가 예수의 부활에 쑥 들어오겠죠. 예, 의미들이 그 의미들을 연결 지으면 이 초실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 속에서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는 제가 이거를 좀 여러분이 이 이해에 대한 것들을 빠르게 하게 하시기 위해 제가 간지 하나를 더 드렸어요. 제가 원래 1부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는데 이거 혹시 갖고 계신가요? 네,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 제가 작년에도 한번 나눠드린 것 같은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천국, 즉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가,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지옥에 가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간단히 이야기한 표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학파마다 조금 다른 경향이 있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요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 믿고 있는 그 교리를 기반으로 만든 표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걸 기반으로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사람은 다 죽어요. 그죠?
우리 옆 사람에게 예언 한번 해주겠습니다. 너 죽어. 우리 분명히 죽어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기에는 누군가 태어나고 어떤 시기에 누군가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인생에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 모두는 예수를 믿었건 믿지 않건 다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육신은 어떻게 하죠? 네,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건 이제 성경적 의미이고 실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이제 매장하실 분, 난 죽으면 무조건 매장하겠다. 안 계시네요. 그러면 그 화장하실 분, 수장하실 분, 불법입니다. 물에 넣는 건 수장. 수목장 하실 분, 아직 결정 못했다. 미리는 좀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언제 죽음이 올지 모르니까. 아마 대부분 이제 요 근래에는 화장이 제일 유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태워가지고 그 태운 화장에 남은 이 인분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납골당에 모시든지 뭐 그거를 이제 뿌리는 건 원래 불법인 거 아시죠? 뿌리면 잘 안 되더라고요. 원래는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뿌리고 막 그러는데 다 불법입니다. 그걸 이제 모아 놓는 거예요. 모아 놓는데 이렇게 육체는 죽으면 불에 타서 이런 불에 탄 육체는 한 줌의 흙이 되어 가지고 그냥 보관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예요? 이 땅에 그냥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우리 그 죽음이 가까운 분을 예를 들면 죽으라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실 수 있으니까 저희 아내가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었어요. 제가 죽었더니 저희 아내가 그 사랑하는 남편을 잊지 못해 갖고 이걸 이제 태웠어요. 태워가지고 막 곱게 빻아가지고 집에 둔 거예요. 그거를 납골당에 너무 아깝고 집에다 둔 거예요. 그러면 저의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곳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 육체는 저희 아내가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아직은 심판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물론 죽음이라고 하는 큰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흙이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그게 심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 죽은 몸은 고통을 느낀다 안 느낀다? 더 이상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육신은 바로 즉각적으로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개념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게 보시면 이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른편의 강도와 왼편의 강도가 있었죠. 이 오른편의 강도와 왼편의 강도 역시 그 시신이 어떻게 되었죠? 오른편의 강도, 왼편의 강도. 유대의 장례법에 맞추어서 장례가 치러졌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회심한 오른편의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처음으로 낙원에 같이 간 사람이 누구예요? 오른편 강도예요. 드라마틱한 인생을 경험하잖아요. 우리 대부분 신앙의 롤모델이 누구예요? 오른편 강도. 마음껏 살다가 편히 죄짓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와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구원받는 걸 항상 꿈꾸고 있지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지만 당신은 글렀어. 우리는 그러기엔 글렀어요.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을 미리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편의 강도는 천국에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왕국의 개념으로 쓰여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낙원은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그냥 낙원이라는 의미로 쓰여진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천국과 낙원을 구분해서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이 오른편의 강도가 지금 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영혼은 낙원에 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낙원에 가 있고 육체는 어디 있어요? 우리 한국은 납골당에 대부분 계실 거예요. 납골당에 있는 분리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낙원은 어떤 곳이냐? 낙원은 누구와 함께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에요. 거기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육체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육체의 고통은 끝났어요. 죽음과 동시에. 그리고 영혼은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상태를 우리는 천국의 대기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그냥 낙원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쉽게 이해하시려면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무슨 대기라고 했냐? 이것도 이제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반면에
누군가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을 거예요. 그죠? 믿지 않고 죽는 사람도 있겠죠. 믿지 않고 죽는 분들은 특별하게 장례를 치르던가요? 아니죠. 똑같아요. 똑같이 장례를 치러요. 그러니까 그들의 육신은 어디 있어요? 똑같이 이 땅에서 고통받지 않고 있어요. 예.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은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음부와 스올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부와 스올 역시 여기도 영혼의 대기소예요. 여기는 뭐만 있다? 영혼만 있다예요. 근데 이 영혼만 있는 곳에는 누구랑 같이 있을까요? 예? 예, 아직 여기는 그 마귀는 이제 마귀가 음부에 갇혀하고 같이 고통받는 건 여러분 마귀를 지옥의 관리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는 보통 염라대왕 뭐 이런 걸 많이 보셔가지고 마치 이제 우리가 지옥 가면 마귀가 우리를 막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막 벌 주고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데 마귀는 우리가 안 믿는 자들과 같이 지옥 가는 존재예요. 예, 그래서 마귀가 혼자 가는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먹었는데 맛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맛있어? 물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먹어봐. 내지는 맛이 괜찮은데 이러면서 우리 계속 먹죠. 이유가 뭐냐? 나만 먹는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래서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군대 간 남자들은 울어요. 거기 나오고 싶어서. 근데 자기가 갔다 온 게 자기만 갔다 오면 억울하니까 자꾸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뭐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도 사람이 안 되는데 무슨 가면 사람이 돼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억울하니까 그런 거예요. 마귀가 왜 자꾸 사람을 유혹하냐면 같이 지옥 가려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과 그 통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곳이에요. 지옥도.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에는 영혼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언약의 성취는 이 재림까지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가 보통은 십자가를 교회 상징으로 이해하고 십자가를 분리해서 놓지만 이 십자가만 분리하시면 여러분 신학적으로 큰 오류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슈바이처라고 하는 위인이 있죠. 이 슈바이처의 신학이 뭐냐면 이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면서 사람들이 자기처럼 이렇게 착하게 살길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야 내가 죽어서라도 니들을 감동시켜야겠다 이래가지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죽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슈바이처는 위인일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십자가를 분리해버리면 심각한 신학적 결함이 발생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어떤 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못 박는 거예요. 뭐 누구랄까요? 우리 장순종 형제가 순종을 잘할 것 같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걸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저 1층부터 우리가 채찍을 만들어 갖고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때려갖고 막 살까지 다 벗겨지고 막 피부가 다 벗겨지고 살이 막 살점이 떨어져서 뼈가 보일 정도로 막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 누가 제일 먼저 울을까요? 제 진선자매가 막 통곡과 오열하게 해도 처음에 좋아하다가 아이고 잘됐다 하다가 막 피 흘리고 막 이러면 막 엄청 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는 순종형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우리 교인이 1층에서 그 채찍으로 매를 맞으면서 온갖 피를 다 흘리고 있다면 눈물 안 흘릴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같이 고통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다가 거기다 십자가를 지어가지고 냉장고를 지어서 야 너 냉장고 2고 4층까지 올라가. 이래서 거기를 터벅터벅 올라오는 거예요. 막 힘들어 넘어지면 옆에서 기어오고 막 도와주고 막 이러면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잡는 거야 한 사람. 명수 잡아다 놓고 네가 져 그랬고 막 명수가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이 실제라면 안 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을 생각하고 영상으로 보면서 우는 게 믿음 아니에요? 옆집 아저씨가 그렇게 우린 십자가를 달려도 우리 다 울어요. 슬프고 안타까워서.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것까지만 믿는 거는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그 뒤부터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뭐가 시험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뒤에 그 일을 당하고 부활되셨다라는 거. 그걸 믿는 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왜냐? 이건 상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성의 한계로서는 믿을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믿어져야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뭐가 가능해지는 줄 아세요? 그 다시 사신 예수가 천국에서부터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 믿음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믿음은 이게 다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1+1을 사셨는데 1+1을 안 해줘요. 항의하세요, 안 하세요? 엄청 억울하죠. 그죠? 나는 전날 샀는데 그냥 하나 샀고 그 다음 날부터 1+1 행사한다. 여러분 미칩니다. 다시 환불해서 다시 사더라도 그거 하나 얻으려고 우리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십자가는 절대 십자가만으로 완성된 신학이 아니에요. 그 뒤에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부활은 반드시 재림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종말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걸 믿어야 믿음인 거예요. 그 여러분 이걸 믿어야 세례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을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전까지는 어떤 인간도 죽었다가 다시 영원히 사는 삶으로 되살려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있어요. 나사로도 그랬고 과부의 아들도 그랬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그랬고 구약으로 넘어가면 엘리사가 그 시돈에 가서 과부에게 같이 있었을 때 살았던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았어요.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기독교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간증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제가 가고 있는 필리핀 선교지 있잖아요. 거기 이경수 선교사님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하얀 걸로 씌었어요. 하얀 걸로 씌었다가 3시간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런 간증에 그러니까 선교 열심히 하다가 과로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거 씌었는데 다시 사셨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경수 선교사님이 그때 살았는데 영원히 살지 않아요. 지금도 아파하세요. 이번에 갔는데 너무 힘들어하셨거든요. 몸이 아프셔가지고. 왜 그러냐? 우리는 그거는 부활이 아니라 이게 신학적으로 정확히 얘기하면 소생. 다시 살긴 했지만 다시 영원히 사는 거 아니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영원히 사는 완벽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아멘? 예, 그렇게 부활하시면서 뭘 보여주셨냐면 너희도 이렇게 부활한다예요. 아멘? 그래서 이거를 첫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열매가 있으니까 그 다음 열매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의 부활은 다시 영원히 사는 부활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활하시는 그 예고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세컨 커밍, 그러니까 재림을 하시면 모든 자가 다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의인도 부활하고요, 악인도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도 부활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매 주마다 고백을 하고요.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은 주일날 3번씩 이 고백을 하세요. 그죠? 어떻게 고백하세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 몸이 다시 산다라는 고백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구절이 부활에 대한 구절입니다. 그 구절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다시 살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아까 저희 아내가 저를 낙골당에 두지 않고 집에다 뒀죠. 그 육체가 흙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 흙이 다시 사람이 됩니다. 네. 이게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뭘로 창조하셨죠?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흙을 창조하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한 번 하신 분이 2번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한 번 하신 분이 두 번째 또 하시는 게 불가능하시냐고요? 가능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태워갖고 흙이 되었으면 그 흙이 다시 사람이 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바다에 빠져서 육체가 유실되었건 뭐 우리 시체 못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사람도 있고 그 모든 계시록 보면 바다에 빠진 애들도 다 나온대요. 다 나와서 그 육체 속에 우리가 낙원에 있던 음부에 있던 그 영혼이 다시 그 육체와 합쳐져서 온전한 영이 있는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네, 왜요? 심판받으려고. 그게 바로 백보자의 심판이에요. 자, 그럼 이 백보자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영과 육이 합쳐진 상태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 때에는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과 생명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책이 있는 거예요. 행위를 기록한 책들은 복수로 쓰여 있고 생명책은 단수로 쓰여 있어요. 이 두 종류의 책이 있어서 행위를 기록한 책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실수를 하며 살았는지, 우리로 인해 피해받은 자들이 누구인지 우리의 죄의 목록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심판하느냐? 공개적으로 심판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재판하다 보면은 너무 민감한 내용이나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렇게 심각한 내용들이 있을 때는 이 재판장의 권한에 의해서 방청석을 비울 수가 있어요. 다 나가라고 퇴장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끼리만 모여서 재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일단 좋긴 하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의 모든 죄악이 다 공개된다. 그러면 공개 심판이 좋아요? 비밀 심판이 좋아요? 비밀 심판이 좋은데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냐면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 살아있던 모든 인간이 다 본 앞에서 심판받아요. 그럼 이게 우리의 친척,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선조, 우리 조상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거기다 다 듣고 있는데 심판을 받아요. 이게 시간적으로 가능하냐? 이때는 이미 시간은 끝났어요. 종말이 오면 시간은 끝나서 시간이라는 개념 밖으로 우리 나가 있습니다. 그 나가 있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다 그렇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재근 권사님이 어떤 잘못과 실수를 저질렀는지 거기에 다 써 있어요. 돋보기를 안 갖고 온까지 다 써 있어요. 기도하다가 돋보기를 안 갖고 왔습니다라고 얘기한 것까지 거기 다 써 있어요. 3월 31일 2024년 3월 31일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지각한 거, 남을 미워해서 살인한 거, 누군가를 보고 음욕을 품었던 거,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었던 모든 사실이 다 공개됩니다. 다 공개돼요. 모두가 다 알도록. 여러분 얼마나 창피할까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집 방에, 저와 여러분의 집 각자의 방에 CCTV를 달아놓고 우리 모든 성도가 24시간 다 본다면 여러분 견딜 수 있는 분, 정말 버틸 수 있는 분, 여러분의 24시간이 매일매일 녹음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아주 연례적으로 아주 재밌는 부분 하이라이트만 계속 이것을 리플레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보는 거예요. 혼자 욕한 거 막 이런 거, 운전하다가 막 욕한 거 막 이런 18 막 욕한 거 막 다 녹음되는 거. 어머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이 욕을 했어 막 야 이 새끼야 막 했던 거 막 다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시면 얼마나 창피할까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 부끄러움을 우리가 그 자리에 다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 딱 하나예요. 하나님 제발 제가 차라리 지옥을 갈 테니 멈춰주세요. 저는 천국 갈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뭐 좀 잘했다고 내가 좀 남들보다 깨끗한 것 같다고 남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그거 그 심판대 앞에 가면 아무 부질없는 일이었다는 걸 다 확인하게 됩니다. 진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땅에서 조금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조금 그 가장하면서 남들 평가하고 비판하는 삶을 살았던 분들 그날 얼마나 큰 창피를 당할지 저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서 미리 제가 예전에 얼마나 율법적 설교를 하는 사람이었냐면 저는 정말 별로 잘못한 게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저는 남을 비판하고 남을 공격하는 설교를 너무나 잘했습니다. 왜냐 내가 너무 깨끗한 사람이니까 그 깨끗하지 않은 인간들을 빨리 회개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나는 의인이니까. 그래서 그 의인의 마음으로 죄인들을 얼마나 많이 평가했는지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상대들이 막 청년들이 막 설교 들으면서 맨날 방패 준비하고 오늘은 또 어떤 상처를 받을까 그러면 전 더 큰 폭탄을 준비해서 더 크게 던져서 막 다 죽여버리고 막 이랬어요. 막 다 선혈이 낭자고 막 이러면 오늘 설교는 은혜 있는 설교였어 저 혼자 그러고요. 애들은 막 상처받아갖고 교회 못 다니는 이런 얘기를 하던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런데요 하나님이 제가 했던 말 그대로를 저에게 돌려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했던 말 그대로 그 설교 앞에 제가 서게 하셨어요. 정말로 어느 정도로 견디기가 힘들었냐면 정말 죽어야겠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것이 날카롭고 얼마나 힘이 든지 제가 그렇게 설교할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야 너는 너무 공격하는 설교를 해.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정도도 설교 안 하면 어떡하냐고 제가 대들면서 따졌거든요. 근데 그렇게 설교했던 그 설교가 죄진 저에게 달려올 때는요. 야 정말 그런 고통이 없더라고요. 아 이거는 그냥 죽어야 되는구나. 이거는 살 수가 없는 인생이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저의 죄의 밑바닥까지 박박 긁어갖고 다 들추어내시는지 숨길 수가 없고 가장할 수가 없는 그 모습으로 저를 벌거벗겨 놓았을 때 저는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그때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제 선택은 딱 하나였어요. 그래, 죽자. 이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이 정도면 나를 죽이려고 이러는 거지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선택한 게 죽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게 뭐냐면 그 죽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 생명책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모든 죄를 탕감하시는 거예요. 없었던 죄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 자들은 어느 누구도 자신을 자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천국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천국에 들어온 모두가 함께 모여서 고백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예요. 야, 은혜로 들어왔구나. 은혜로 들어왔구나. 이거 딱 하나예요. 그래서 그때 다 듣는 거예요. 와, 박매양 권사님이 그런 죄를 졌어? 우리 다 들었어요. 우와, 박명희 권사님이 그런 죄를 졌었다고? 야, 승선이 권사님이 그걸 숨기고 여지껏 살았던 거야? 윤병선 장로인데 그럴 줄 몰랐네. 김학주 장로는 장로라고 부를 수가 없어. 임철은 목사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그런 사람들이 다 은혜로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들어가냐면 어느 누구도 누구에게 손가락질 못해요. 왜냐? 너도 은혜, 나도 은혜. 너도 생명책 때문에, 나도 생명책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며 우리가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그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가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에요. 거기는요, 영혼만 누리던 안식을 육체까지 함께 누립니다. 그 육체까지 함께 누리는 안식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저 여러분의 인생에 육신과 영혼이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아픈 거 없어요. 피곤한 거 없어요. 여러분, 슬픈 거, 죽음, 사망, 고통,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올가매거나 여러분의 육신에 걸려있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나라를 꿈꾸고 믿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고 그것을 바라는 게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자들과 반면에 원래 음부에 있었던,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 당시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내가 왜 지옥 가느냐고 말할 수 없는 그 형벌이 그들에게 주어져서 그들 모두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둘째 사망, 그 불못으로 마귀와 함께 다 그곳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영원한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고 싶은데 죽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전에는 음부에서 영혼만 당하던 고통을 육신이 그대로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방법이 뭐냐면 화형, 불에 태워 죽이는 겁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래요. 그런데 그 고통이 영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데 안 죽어요. 그리고 그게 끝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끝나잖아요. 끝나지 않는다고요. 그게 바로 둘째 불못의 사망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그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상상만 하셔도 소름이 끼쳐야 돼요. 이거를 상상만 하셔도 미칠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 지옥의 긴박감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을 소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지옥에 대한 간절함이, 여기를 벗어나고 싶은 간절함이 없으면 여러분 죄를 끊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나태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왜요? 그냥 대충 살아도 그냥 천국 갈 것 같거든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대충 믿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 없어요.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도 그렇게 좀 믿어보게. 제가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요, 이 백보자의 심판 속에 생명책의 은혜를 입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으로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고요. 그 은혜가 임한 사람은 이 땅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었던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예수의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과연 그들이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예배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지각하고 예배를 빼먹고 뛰어먹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 하나 드리려고 목숨 걸었고 카타콤에 들어가서 평생 햇볕을 보고 살지 못했던 그들의 믿음과 어떻게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요 너무 쉽게 천국 얘기합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앞으로 빛가서군 교회는 절대 세례를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이걸 다 믿어야 줄 겁니다. 이걸 다 믿어야 줄 거고요. 이미 그 전에 세례 받으신 분들도 이걸 믿지 않으면 저는 그분이 천국 갔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건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고백으로만 확인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걸 믿는 사람은 이걸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확인하는 건 의외로 쉬울 수 있어요. 왜냐? 이게 비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비논리적이기 때문이에요. 이해할 수 없고요. 믿기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믿어야지 내가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 믿음도 역시 이게 진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지옥 갔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성령 충만해서 그는 병도 고치고 방언도 했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천국의 복음을 전했어요. 가룟 유다가요. 근데 그가 지옥 갔다고요. 그래서 저는 저의 구원도 제 스스로 확신하지 않습니다. 아니 확신할 수 없어요. 그건 제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을 내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은혜로 구원하실 그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 다 여러분 개인적 주관적 확신이지 객관적 확신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보세요. 주변에 보면요. 이상한 사람들을 발견해요. 날씬한데 여전히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뚱뚱한데 자기가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임철 목사는 다이어트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만 요새는 무릎이 너무 아픈데 아무리 원인을 생각해봐도 다른 게 아니라 살이 쪄서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몸이 건강해지고 싶어서 살을 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저는 제가 한 번도 뚱뚱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저보고 맨날 뚱뚱하대요. 심지어는 저희 딸내미는 아빠 보고 돼지래요. 아빠 돼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건 제 주관이에요. 객관적으로 볼 때 저는 뚱뚱한 사람이 맞아요. 비만이 맞다고요. 이런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매들 중에 자기가 되게 날씬한데 계속 살을 빼야 된다는 자매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날씬한 자매가 잘 안 먹어요. 그럼 주변에 있는 뚱뚱한 자매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막. 근데 자기는 쪘대요. 자기는 이거 안 된대요.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거의 80kg 육박한 이런 자매들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막 조롱하는 눈빛과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죽이지? 이런 눈빛을 쳐다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이는 자기가 날씬한데 뚱뚱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이는 뚱뚱한데 날씬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믿음에 적용이 안 될까요? 저는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믿음이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나는 직분자니까, 나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나는 믿음 있는 남편이나 아내와 살고 있으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목사의 자녀이고 목사의 가문이니까 당연히 구원받았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꿈 깨십시오. 그런 일은 천국에 절대 일어나지도 않을 거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은 부활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믿음 속에 있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믿어지지 않고 저게 진짜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넌 크리스찬, 믿지 않는 성도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입니다. 이게 진짜 일어난다고 믿어야지만 그게 진짜 성도인 거예요. 물론 믿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객관적 믿음이 우리 안에 주관적 믿음으로 발현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한테 한번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장례식장을 갔다 오다가 한 젊은 그 여성분의 그 장례식장을 다녀오면서 제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막 했더니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오빠 그거 진짜 믿어? 라고 물었어요. 제가 그때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난 진짜 믿어. 그때 저희 아내가 많이 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진짜 믿고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그 안에서 있었던 감동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요 이걸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 이성은, 제가 가지고 있는 논리는 이거를 진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목사의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강제적으로 이 말씀을 주입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찬양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저는 그렇게 했어야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을 저는 사실 오늘 설교 준비한 거 하나도 못했어요. 진짜 하나도 못했는데 이렇게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자리에는 아직 이 부활의 개념이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 않고 어떤 것인지 모르면서 그냥 교회 안에 있는 1년에 한 번 있는 이벤트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너무나 죄송하지만 여러분 지옥 갑니다. 반드시 지옥 갑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가, 저의 설교를 들은 어떤 사람도 몰라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제가 목회자로서 기도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남기는 설교자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딱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누군가 임철 목사에게 잘못 배워서 지옥 갔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두 가지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미안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송규 형제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제가 율법적 설교를 했을 때에 가르쳤던 제자가 송교예요. 저는 송교를 다시 만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빚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잘못된 걸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가 느는 거 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감사는 하겠지만 저는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제 목표는 뭐냐면 빛과소금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구원 속에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거 하나면 제 목회는 아주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이 얘기를 들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리고 들어야 하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강하게 그리고 너무 센 어조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간절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게 저의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고 이게 여러분이 듣는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너무나 쉽게 어이없게 오더라고요. 너무나 어이없게 오더라고요. 그 죽음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 자유로움은, 죽음에서부터의 자유로움은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든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떱니다. 그래서 아프면 병원을 가고요. 그리고 정말 많이 아픈 것 같으면 병원 가는 것조차도 무서운 게 우리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그 나약함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안식은 유일하게 이 부활의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걸 믿고 신뢰해야지만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문고리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게 구원받는 자의 자격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빛과소금 교회가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가는 그 성도가 하나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우리의 믿음을 증거가 되기 위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기 위해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첫 열매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뒤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몇 번째가 될지 모르지만 그 열매를 맺어져 가는 겁니다. 그 맺어져 가는 그 열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부활절날 이 감격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에 제한시키면 여러분에게 그 부활은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단호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에게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에게는 이 부활절이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의미가 있으려면 여러분 그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로 연결돼야만 합니다. 이 부활을 느끼셔야 돼요. 근데 이 부활은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 죄를 지은 우리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그 죄의 대가가 죽음임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증명하셨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되는 죄인임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은 뭐냐? 내 옛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자들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자기 부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실제 인생 속에 그 부활이 감격과 기쁨으로 밀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밀어낼 만큼, 나를 죽인 만큼 다시 그 부활의 감격과 생명이 내 안에서 싹트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예배드리기 싫으신 그 마음, 주님께 헌신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하나님의 요구에 반응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기도하기 싫고 세상 일에는 그렇게 바빠도 하나님의 일에는 바쁘고 싶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이 죽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젊은 부부가 하늘문에서 매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내 되는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목사님 매일 예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빡세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용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성경을 알고 믿어도 빡세요. 제가 야 너네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래.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랬더니 용생가 지나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빡세요. 성경을 알아들어도 빡세요. 힘들어요. 얘기했어요. 왜 힘들죠? 여러분 힘든 건 딱 하나, 이유 하나예요. 하기 싫으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힘드신 적 있으세요? 내가 죄 짓고 싶은 죄를 지으면서. 제가 놀라운 사실은 이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은 욕을 하는데 1시간 동안 그 사람은 욕을 하는데요, 지치질 않아요. 성경 얘기 1시간 얘기하라고 했으면 우리 다 지쳤어요. 그만 좀 해라, 이제 그만하자 이랬을 건데, 누군가를 욕하는데 그 사람을 공론화시켜서 욕을 하니까요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30분 나누는 거 되게 힘듭니다. 근데요 뒷담하는 건 30분 길다 짧다 엄청 짧아요. 여러분 설교 듣는 1시간 반은 너무 긴데요, 영화 보는 1시간 반은 그냥 쑥 지나가요. 세상의 것을 즐기는 건 너무 쑥 지나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실제 우리 자신이 원하고 요구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나를 죽이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뭘 먹고 즐기고 노는 건요 너무 신나요. 그건 지쳐도 자고 다시 일어나서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를 부인하며 나를 죽이는 일은 너무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싫어요. 목사님 저도 싫어요. 제가 1부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1부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낮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신다면 전 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할 거고요. 11시 예배까지 드리라고 얘기하신다면 저는 목사로 살아야 될지 안 살아야 될지를 고민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은식 형제가 그걸 듣고 왔나 봐요. 탁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낮 예배가 드려질 것 같대요. 자기는 오지도 않으면서. 와, 꼭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안 하지만 넌 해라. 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실제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냥 현실의 모습. 여러분 11조 주님 앞에 첫 예물 첫 태생 드리는 거 어렵잖아요. 그죠? 다 싫어요. 왜요? 내 자아가 내 건데 왜?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난 이게 너무 좋은데? 싫은데? 내 자아가 안 죽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못하는 게 우리 자신을 올가맬 때 나를 죽이고 그걸 하는 게 여러분 안에 부활의 능력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생명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내 힘이 아니라 하늘의 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늘의 능력이 나를 통치하기 때문이야. 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겠네. 이 생명이 하나씩 싹 트는 거예요. 잘 오해하지 마세요. 뭘 했으니까 난 들어갈 수 있어가 아니고요. 나는 할 수 없는 자인데 내가 이렇게 하게 되는 걸 보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나를 죽이고 살리시는구나. 이거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만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주의 나라를 꿈꾸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우리가 원래 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의 땅을 우리가 선언하는 겁니다. 뿌 부는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이 땅의 주인이고 나의 아버지가 이 땅의 주인으로서 나에게 이 땅을 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땅에 입성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 모든 성도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지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등기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하는 걸 믿으실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의 날을 향해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팔